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씀이 제일 소중하고 복음의 말씀이 가장 소중하고 숭고한 것인데 그것에 대한 자신감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을 선포하지 않아요. 복음을 나누질 않습니다. 세상 이야기는 잘 나눠요. 뭐 살아가는 얘기도 잘 나누고 자기 머리 어디서 했어? 그 미용실 어디야? 나한테 가르쳐줘. 옷이 진짜 좋네. 여름에 시원하겠네. 응? 이런 얘기들은 참 쉽게 잘하는데 요즘 애기가 어떻게 됐어요? 결혼했어? 자기 이런 얘기들은 잘하는데 복음에 대한 선포가 없어요. 복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찐빵 맛있게 먹어서 맛있겠다 그러고 딱 한 입 물었어요. 속에 안고라는 거 있잖아요. 안고가 없어. 안고가 없으면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배고프면 맛있겠죠. 배고프면. 근데 배가 부른 상태에서 맛있을까요? 그러니 하루하루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며 모든 일에 자신감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로 충만하셔야 되고 가장 먼저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렸어요. 이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걸 주었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무엇이 내 삶에 활력소를 줄까요, 여러분들? 복음이 내 영혼을 살렸다니까요. 죽어있는 내 영혼, 지옥 아랫목에 가 있었던 내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 주셨어요. 그럼 앞으로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복음입니다. 앞으로도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겐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는 새로운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대표적으로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넘쳤던 아주 충천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당당했어요. 심지어는 죄수의 몸으로서 왕들 앞에 서는데도, 귀족들 앞에 서는데도 당당했어요. 심지어는 가장 극악무도하다고 말할 수 있는 당대 최고의 악인이었던, 당대 최고의 악인 중에 최고의 악인이었던, 심지어는 로마의 황제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당당했습니다. 여러분 법정에 혹시 여러분들 한번 서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한 22년 전인가 뭐 법정에 한번 서본 적이 있었어요. 죄진 것도 없는데 떨리더라고요. 죄진 것도 없는데도 두려워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최고의 법정이 로마의 황제의 재판을 받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당당했어요. 그 앞에서 기죽지 않았어요. 어떤 대단한 신학자를 만나더라도 기죽지 않았어요. 어떤 대단한 바리새인을 만나도, 사두개인을 만나도, 대제사장을 만나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떤 권력자를 만나도 그는 조금도 기죽지 않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유감없이 그들 앞에서도 선포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흔들리지 않았으며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신앙과 자신의 삶의 색깔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성에 대해서 나누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대로 다 그 색깔을 노출시키고 있었어요. 내가 이 모습을 띈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황제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나에게 미쳤을 것이다. 미쳤다고 말할 것이다. 이때 당시의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모든 사회적 분위기가 로마와 그리스가 지배하는 사회적 분위기였기 때문에 로마와 그리스에 지배하는 그 사회 속에는 다신교였지 유일신교가 아니었어요. 신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기 가도 신이, 부엌에 가면 부엌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광야에 가면 광야신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마당에 가면 마당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처막 끝에는 처막 끝에 신이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산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다에 가면 용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너무 똑같죠. 웃으시는 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살아왔던 시대라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요 어둠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신인 것 같아요. 꽃도 신인 것 같아요. 여러분. 동물도 신인 것 같아요. 사자 으르렁대는 거 이게 신인 것 같아요. 전설에 나오는 여왕, 이런 용의 존재에 대해서 신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최고의 신은 용이야. 뱀이 무슨 신이라고 여러분들. 리워야단이 무슨 신이라고.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옛날 과거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시대의 사람들 역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색깔을 그대로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너를 돕는 자신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느니라.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들도, 그 우상신들도 너희들이 만들었지. 그런 너희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느니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니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니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느니라.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느니라. 손이 있어도 돕지 못하느니라. 발이 있어도 너희의 어려움 상태를 찾아가서 도울 수 없느니라. 근데 나는 눈이 없느니라.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은 눈이 없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느니라.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손이 없느니라.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지금도 움직이고 있느니라. 바울은 주저없이 증거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그로 하여금 자신이 넘치는 선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며, 그의 인생을 자신감이 넘치는 새로운 삶으로 끌고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복음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자신감만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활력소와 삶의 자신감을 부여해 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상태에서 적과 싸우는 거하고, 여러분, 자신감이 있는 상태에서 적과 싸우는 거하고, 게다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또 있어. 내 마음속에 확실한 분이 또 계셔.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그분이 나와 함께 해주실 거야. 심지어는 내가 아플지라도 그분은 나의 아픔을 아셔. 그래서 내가 가장 힘있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영적 싸움을 제대로 싸울 수 있고, 인생의 생존의 게임에서 내가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그분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믿고 덤비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75가지의 정신분석학자는 75가지의 포비아가 있다. 포비아가 뭡니까? 공포예요, 공포.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맛볼 수 있는 공포가 75가지래요, 75가지. 많아요, 적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 중에 안 걸리는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온전한 말씀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요, 두 가지를 딱 떠올리셔야 돼요. 첫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장이거든요. 히브리서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믿음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말씀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너무 피곤하시니까 예수님 좀 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들에서 수고하셨으니까 바닷가에서 생선회 드시면서 쉬시면 어떨까요? 오늘은 산을 오르내리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셨으니까 이제는 들에서 맛있는 빵을 구워서 맛있게 드시면서 예수님 두 다리 쭉 뻗고 좀 쉬시면 어떨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의 그 저력, 예수님의 그 파워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두 가지니까 살아계시면서 뭐 하신다고요? 일하신다니까. 그 일하심이 성도들의 삶에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보존해 주세요. 여러분들을 보존해 주세요. 두 번째, 여러분들을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보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세 번째, 가르쳐 주세요. 네 번째 무엇입니까? 인도해 주세요. 다섯 번째 무엇입니까? 도와주세요. 여섯 번째 무엇입니까? 복 주세요. 뭐 하신다고요? 복 주신다. 복 주신다. 만약에 예수 믿고 복 받았다 이런 느낌이 안 드십니까? 예수님 더 믿어보세요. 더 잘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확실히 복을 주십니다. 확실한 복을 주신다니까. 저는 지금도 생각나요. 저희 어머니가 젊었을 때였는데 저희 집이 굿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이 굿이 무당이 굿하는 거 제가 보기 싫어가지고 얼마나 어린 마음에 알고 봤더니 제가 모태신앙이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가지시고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기 직전에 교회를 그만두셨어요. 하필이면 직전에 그만두실 게 뭐겠어요.
그래서 제가 모태신앙 될래다가 말았어요. 근데 어머니 모태에서는 제가 믿었어요, 확실히. 그리고 6살 때 1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생생하게 막 율동하고 막 선생님들이 막 예뻐라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저희 집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희 집이 산 중턱에 있었는데 저쪽 맞은편 산 중턱에 있었던 교회였어요. 집사람은 결혼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집사람도 그 교회를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때부터 집사람이 날 좋아했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연분이 맺어질 수가 있겠어요. 나이도 같고 동창들도 같고 친구들도 같아요. 나중에 만나보니까 다 제 집사람 친구들이 다 제 친구들이고, 제 친구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 현미를 만났어? 막 그러시는 거예요. 시집 가려고 우리 교회 와서 나한테 프로포즈 했어. 그랬더니 다들 놀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제가 1년 동안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제 마음속에 항상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이 마음이 항상 제 마음을 움직이더라고요. 참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히게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구슬하는데, 무당이 와서 구슬하는데 저희 어머니 젊으셨을 때였어요. 35이 넘으면, 제가 생생히 기억합니다. 35이 넘으면 우리 집 부자 된다. 우리 어머니 왜 어머니가 기준일까?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아니고 왜 어머니가 기준일까? 이게 궁금했어요, 어린 나이에. 그 다음에 나중에 무당이 와서 한 2년 후에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35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또 구타하면서 보내 37이 되면 부자 되겠다는 거예요. 대박 난데. 이건 또 짧게 얘기하는데, 이거. 어린 마음에, 제 마음속에 그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37이 되셨는데도 또 여전히 가난한 거예요. 오히려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제 친구들의 집들은 이래저래서 잘 살게 되는데 우리 집은 여전히 가난한 것이었어요. 근데 또 무당을 데려다 또 구슬하시는 거예요. 39이 되면 부자가 될 것이라. 9수만 잘 넘기면 진짜 끝내주는 부자가 되시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저희 집에서 예수님 믿고 저희 어머니한테 들켰어요. 3개월 만에. 저희 어머니가 하루 종일 우시면서 우리 집 망했다고 우시는 거였어요. 제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딱 한 말씀 드렸어요. 무릎 딱 꿇고 우리 어머니께. 어머니,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 저는 우리 가문이 무당을 받아들이면서 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인데 우리 임씨 가문이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이유는 어머니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모르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막 우시는 거예요. 성경책 성자만 꺼내도 죽는 줄 알았으니까. 저 어린 시절에 그렇게 저 교육을 했어요. 딱 한 말씀 드렸어요, 어머니한테. 우상만 퇴치해도 우리 가문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왜 그러냐요. 어머니,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굿하는 거 다 봤는데 어머니 연세 35세 부자 된다, 37에 39이 넘어가는데 어머니 지금도 안 되고 있잖아요. 어머니 왜 모르십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된다는 것을. 우리 어머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났어요. 제가 처음 믿었을 때가 4월 첫째 주였거든요. 저희 어머니께 들켰을 때가 6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여름 8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잠을 자다가, 여름이었으니까 너무 피곤해 잠을 자는데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내 이게 예수님을 믿더니 내가 좀 미쳤나 보다. 이게 헛소리가 다 들려오고. 저희 집에서 자고 있는데.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움직여서 그 찬송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갔어요. 우리 어머니가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얼른 막 끄시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 들킨 사람처럼 막 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 어머니가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니 나도 좋아할 수밖에.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세계더라고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십니다. 믿으면 용기 주시고 자신감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어떻게 부르심에, 복음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까? 바울도 지금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믿은 지 한 10수년은 지나갔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말씀이니까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이거 회상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14년 후에. 그러니까 3년 후에, 그 다음에 14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지 적어도 17년의 세월은 지나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바로 쓰임받기를 바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손해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 넘치는 자신감을 어떻게 해서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 때문이었어요. 그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었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은요, 누구 앞에서, 심지어는 베드로 앞에서도 바울이 자신 있게 복음을 외치는 것이었어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의 끝물에 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도 풀지 못하는 것이 성경 속에 기록됐는데 그것은 바울이 기록한 것인데, 자기가 수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바울은 맨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꼬레비 예수님의 사도였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그 바울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난해한 것도 말했다.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다. 어떻게 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시는 직통 계시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러니 누가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은 특이했어요. 사람을 통해서 전부 다 배우는 것이었는데 특이하게도 사람의 뜻을 안 따라가고 있었어요. 우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렇다고 어떤 유력한 사람에게서 배워서 얻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은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가르쳐 주신 놀라운 것이었어요. 그가 복음을 받고 싶어서 안다라며 쫓아다닌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노력하면 모르는 것이 없다. 노력하고 쫓아다니다 보면 깨달을 수 있다. 못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원래 바울은 복음에 관심조차 없었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이후로 주님은 계속해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계속해서 그가 사막으로 가도 그를 만나 주십니다. 길리기아 다소에 가도 만나 주십니다. 다메섹으로 올라가도 만나 주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를 따라다니시는 것이었어요. 신기하죠?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늘의 소리를 듣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가 받은 계시의 말씀도 묵상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직통 계시였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가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은혜의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한 자신감을 안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참 신기합니다. 그 앞에 1절로 넘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의 본체가 누구예요? 블라블라 쭉 넘어가면서 마지막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독생자로 태어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어요? 말씀으로 선지에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들 산상수훈 보세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가난한데 이가 갈리도록 싫어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간절함이 묻어나오거든요. 말씀에 심령의 간절함이 묻어나오거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한 구절 한 구절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맥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광맥 속으로 빨리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본체가 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으니까. 오색빛깔 찰나나, 아니 7빛깔
깃발 무지개처럼 사람들의 심령을 들었다 놨다 울렸다 웃겼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니까 거기에 감동을 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셔서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받았어요. 직접 복음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 앞에서든지 복음에 대해서 넘치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복음에 자신감이 없는 것입니까? 가장 간단해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나를 살렸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나를 또 살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붙드는 걸 느끼십니까? 여러분, 이게 느끼셔야 되는데, 어떤 분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너무 감사해요. 뭐가 감사합니까? 제가 정말 죽게 생겼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살아나서 간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살아나서 간다.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에 왜 자신감이 없는 것입니까? 그것만 있으면 험산 줄령도 다 넘을 수 있는데, 바다도 메꿀 수 있는데,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데, 왜 복음에 자신감이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안에는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귀한 복음이라는 인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직접 부르셨다는 부르심에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복음을 직접 받았다는 이 내용과 우리가 복음을 직접 받았다는 내용은 다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짠하고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에겐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선지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사도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일시적인 사건들이었어요. 비상적인 사건들이었고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지금은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음성이 참 이상해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설교해 주시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시원찮은 목사라서 여러분들은 그걸 못 느끼시나 본데 전혀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내가 말씀의 말자도 몰라요. 그런데 마치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죠? 그때 아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열심히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굉장히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하면서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설령 먼저 받은 사람을 통해서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건 역시 주님이 나에게 직접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진배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사람은요, 저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도구예요, 여러분. 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없다면 저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존재할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냥 도구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 너머에 계신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제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체험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엇을 느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두 번째,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은 사람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딱 한 방에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도 아니에요. 복음은요, 딱 한 방이 있어요. 딱 한 방. 원자 폭탄이나 수소 폭탄보다도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런 것들은 사람을 파괴할지언정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주는 힘이 있어요.
온전하게 세워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한 방에, 그것도 한 방에.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을 한 방에 변화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것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뭘로 이끌어가셨어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가시는데 어떻게 이끌어가셨어요? 응? 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끌어가셨어요. 40년 동안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밤에는 무슨 기둥이? 불 기둥이. 이건 헷갈리지 않으냐시네. 낮에는 여러분 이게 거꾸로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땅은 뭐가 되는 거예요? 생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지옥이 아니라 생지옥이 되는 거예요. 밤에 구름 기둥이 덮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가뜩이나 영하 15도 이하로 막 떨어지는데, 여러분. 사막의 기온은요, 예측 불가능하거든요, 여러분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 낮에는 막 30도, 40도까지 막 올라가요. 40도, 50도까지도 막 올라가요. 광야가 사막이에요, 사막. 그 시나이 반도 거기가 완전히 사막이에요, 여러분들. 사하라 사막하고 똑같은 기후대를 형성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여러분들. 밤에 만약에 구름 기둥이 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얼어서 죽습니다, 얼어서. 하나님 밤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기둥으로. 낮에는 막 40도, 50도까지 올라가니까 엄청나게 덥잖아요. 거기서 견디게 하는 것은 구름 기둥.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는 구름 기둥, 하나는 불 기둥,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진짜 대단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은요, 두 가지가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 같이 갑니다. 말씀이고 성령이요, 성령이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 말씀이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충만하지 않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구름 기둥이 같이 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같이 하는 거예요. 밤에는 불 기둥이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해가 지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 기둥이 밤에는 필요하니까, 낮에 해가 딱 뜨면은요 구름 기둥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딱딱 맞춰가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으나 사나 구름 기둥, 불 기둥 찾아가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밤에 구름 기둥이 떠오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구름 기둥이 가만히 있다가 움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움직여야만 됐어요. 하나님, 이 밤에 움직여야 됩니까? 움직여야 됩니다.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루아침에도 열릴 수 있지만, 신앙은요, 대체적으로 쌓이고 예배가 쌓이고 말씀이 쌓이고 기도가 쌓이고 했을 때 팍 터지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 인내하셔야 돼요. 오래 참으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 방에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한 방에 나를 바꾸세요.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지금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바울이 턴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 얘기를 해요. 가장 확실한 증거물이 사도 바울 자신이었기 때문에. 말씀의 확실한 증거, 복음의 확실한 증거물이 무엇이었느냐? 자신의 삶이었어요. 여러분들, 지난주인가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 인생은 만남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장 소중한 만남이 무슨 만남이라 그랬어요? 예? 예? 나 자신과의 만남이라고 가르쳐 드렸잖아요. 나 자신을 봐야 돼. 내가 어떤 위치인가? 내가 어디에 와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천국이라고 하는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 자신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 그 나 자신과의 만남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묵상입니다. 기도입니다. 찬송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이게 나 자신을 보게 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나라는 인생의 가치와 의미와 존재와 살아가는 목적과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나 자신과의 만남이 어때요?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자기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받았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터나요.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서 자기는 가장 부끄러운 죄인이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내가 부끄러웠던 나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들 지나갔던 거하고 말하기가 창피하죠. 뭐가 창피합니까, 여러분들? 지금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지나간 삶이 부끄러우십니까? 말하기도 부끄러우십니까? 진짜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부끄러웠던 과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지금의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워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걸 부끄러워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유대교라는 종교를 믿고 있었는데 이 종교가 괴물 종교였어요. 그때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어요. 잔해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앞장섰냐?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 영갑자들보다 더 열심히 앞장서고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못 따라갔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인지 아십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기독교를 박해했을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성경을 보게 되면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나무에 달린 자들은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의 나무에, 통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그 성경을 잘 읽어봐야 되는데 껍데기만 읽은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이 껍데기만 읽는 거예요. 그 속은 뭡니까?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은 자들을 통해서 내 죄가 구속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신명기에 나오지 않아요. 그 내용은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어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누리고 그가 아픔을 상처를 당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도다 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거기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가 찔리면 내 허물을 인하리라. 왜? 성경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한 단편적인 성경.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여러분 몰몬교라든지 여러분 이단의 종교들은 잘 들어보시면 단편적인 걸 가지고 진짜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포장해서. 순전히 가짜들이에요, 가짜. 저주받은 영혼들입니다. 왜? 자기만 지옥 아랫목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는 나쁜 놈들이에요. 저주받은 영혼들이에요. 여러분,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인데 그는 뭐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는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여러분, 율법에 아주 통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율법엔 통달해서 율법의 내용은 다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죠? 성경의 내용은 다 알아. 근데 자기는 성경을 안 지켜. 바울이 꼭 그랬어요. 왠지 아십니까? 핵심을, 성경을 아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빠뜨려 먹고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왜? 우리의 죄를 드러내요. 율법을 주신 목적,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실해버려요. 그러니까 바울도 깨닫지 못해요. 이게 눈뜬 소경이야. 자기가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창세기부터 그때까지는 계시록까지 아니었고 말라기까지 모든 말씀을 완전 통달했어요.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이라는 거 다 알았어요. 역사서를 꿰뚫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역사의 메인 한복판에, 쉽게 말하면 메인 보드에 위치하고 있는 최고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 최고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분은 저주를 받으셔야 됐어요. 뭐 때문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 진지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꼭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이 보입니다. 그럼 신앙생활 하다고 막 쓰러져요. 하나님 멀리 막 갑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랑의 흔적을 깨달은 사람이,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격기로 갈 수 있을까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삐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삐질 수 있더라고. 또 깨달은 사람들 중에서. 근데 그렇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막 쫓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분명히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포행자였어요. 회방자였어요. 핍박자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바울은 구약에 정통했으나 구약의 핵심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거꾸로 됐어요. 그 자기가 저주하고 그렇게 욕을 하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윽박지르던 그 복음을 지금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죠. 엄청난 변화.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던 거예요. 그 저주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고 믿는 거예요. 날 위한 구속이라고 믿는 거예요. 날 위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샘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수행을 했기 때문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가 변한 것은 단지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딱 한 번 만났기 때문입니다. 딱 한 번. 그에게 직접 나타나서 주님이 들려주셨던 유명한 말씀. 여러분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좋은 말씀 듣다가 편식합니다. 여러분들. 죽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병듭니다. 여러분들. 제발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려지지 않는 말씀도 소화해내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을 먹다 보면요, 여러분 편식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버린다니까. 여러분들 영양은요 골고루 먹어야 돼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비타민 A부터 A, B, C, D, E까지 다 필요하다니까. 여러분들 왜 필요하냐?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힘이 그런 영양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어떤 때는요 듣기 싫어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 왜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는 큰 소리로만 말씀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근데 참 신기합니다. 어느 날 순간이 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잊을 수 없는 은혜의 단편이라니. 그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아주 듣기 싫은 음성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귀가 멀었다, 어떤 사람은 눈이 멀었다, 어떤 사람은 봤다. 사도 바울도 헷갈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사람들이 귀로만 들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다른 성경에 2번 간증을 해요. 사도 바울이 2번 다 틀리게 얘기해요.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눈은 멀은 것은 사도 바울 하나였거든요. 왜? 그만큼 그 체험이 강렬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입니다.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하였나이까? 내가 나를 핍박하였느니라. 너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지? 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거기에 아나니아라고는 네가 생각해서 아주 허접한 선지자가 있는데, 유명하지 못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안수를 받으면 내 눈이 열려서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을 만나게 안 해주셨어요. 위대한 선지자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초라하고 형편없는 그 선지자 앞에, 아나니아 선지자 앞에 대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이 무릎을 꿇습니다. 안수를 딱 하자마자 비늘이 벗겨지면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받았던 말씀이 너를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그 살아도 복음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복음을 위해서 죽는 사도가 탄생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한 방이었어요. 한 방. 한 번, 딱 한 번.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딱 한 방에 은혜를 받고 이렇게 변했을까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나서 그래요. 제가 한번 만나보니까요, 주님은 거부가 안 되더라고요. 한번 만나보니까요, 주님 안에서는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의 저한테 큰 잘못을 범했잖아요.
저 한 번만 찾아오시면 제가 다 용서해 드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이 제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답이 있어요. 한 번만 하나님 사랑을 맛보세요. 그 한 방이 여러분들 인생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전체를 바꿔. 마지막으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에는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가 있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게 만드는 자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베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후에 먼저 우리 같았으면 그러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사도를 만나면 어떨까? 이 생각부터 먼저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아무도 없는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아라비아 사막으로. 거기서 다시 다메섹으로 올라갑니다. 마치 그는 다른 사도들의 인증을 받는 것이 필요 없다는 듯이 지금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 후에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15일을 거주하면서 사도 베드로와 교제합니다. 그때도 다른 사도들은 만나지 않고 예수님의 형제였던, 예수님의 동생이었죠. 야고보였는데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 담임 목사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였어요. 이 야고보라는 인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언제 믿기 시작했냐? 사도들하고 똑같이 믿지 않았어요. 근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12명의 사도가 있는 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이분을 담임 목사로 세우셨다는 것.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지역에 매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한 지역교회 담당자를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바울은 왜 바울에게는 다른 사도들의 도움이 필요 없었던 것입니까? 그는 이미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 정통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든 성경을 완전히 구약 성경을 완전히 꿰뚫고 있었어요. 근데 딱 하나 그 핵심을 몰랐을 뿐이에요. 근데 그 핵심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어디서 만났어요? 다메섹에서 한 번 딱 만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경이 꿰지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모든 완성된 성경이 그의 눈앞에서, 그의 심장 안에서, 그의 머릿속에서 정리가 쫙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렇게 신비스러워요. 그러니 누구의 도움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주님과 교제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수많은 유대교의 성도들은 우리를 핍박하던 자를 자기네들이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그 자가 지금은 그 핍박하던 복음을 전한다 라고 고백하면서 바울을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전에는 나에게 칼 들이면서 죽이려고 했던 놈인데 이놈은 이제는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그랬으면 우리 같았으면 야야야 네가 뭘 안다고. 근데요, 유대교 성도들은 성숙해 있었어요. 그래,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렇게 구약의 정통에 있더니 우리도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구약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단다.
내가 잘 아는 그 구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가지를 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줄기를 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꽃을 피우고 커다란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니, 내가 깨닫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니 오히려 우리가 신이 난단다. 이게 유대교 신자들의 공통된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복음에는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게 하는 자유와 신비스러움이 담겨져 있어요. 복음에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신비로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혹시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만 치우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치우면 또 다른 것이 또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것이 또 생긴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예수, 그분을 내 왕으로 모셔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종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만끽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자유하게 하는 신비스러움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방종한다거나 남을 우습게 여기거나, 바울에게 이런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만하거나 이런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 오히려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안겨주고 믿음 안에서 살면 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형제들이여 염려하지 마세요. 자매들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고 죽는 거 전부 다 책임져 주십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교는 사람을 율법에 올가매고 있었어요, 여러분. 괴물 종교라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말씀을 강조하니까 말씀 믿으라, 말씀을 따라가라 그러니까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한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왜 다른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유대교는 억지로 지고 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 속에는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속을 바꿔놓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확실하게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만듭니까? 좋아서 따라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좋아서 따라가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주일 오전 예배 드려야 되고, 오후 예배 드려야 되고, 수예배 드려야 되고, 금요 기도회 드려야 되고, 새벽 예배 드려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다. 중간에 또 뭐 전도대 나와야 되고, 귀찮아 죽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귀찮으십니까? 귀찮으십니까? 제가 사라져지길 바라십니까? 목사님이 안 계시면 진짜 좋겠다.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한다, 귀찮게 한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 보니까요, 얼굴이 달덩이처럼 다 떠가지고 하시더라고. 할렐루야. 기도하러 나오시는데 억지로 나오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전도하러 나오시는데 억지로 나오는 학생들 별로 없더라고. 어제는 애들이 더 신나서 하더라고. 알고 봤더니 베드로 대신해서 대타 뛰니까 애들이, SFC 운동원들이 어제 대타 뛰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또 베드로가 또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치킨 사주기로 약속을 했더라고요. 그 애들이, 저는 어제 깨달았어요. 복음이 치킨이 복음보다 강하구나.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신나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SFC 운동원 아이들이 청소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좋아하더라고. 치킨 사주고 피자 사주고 열심히 먹고 신났는지 뭐 그렇게 재밌는지. 보통 그러잖아요. 제가 요즘 운동합니다. 1년 된 것 같아요. 딱 1년. 제가 이렇게 주일날에도 4번, 5번씩 뛸 수 있는 건 제가 운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푸시업을 하는데 제가 최근에는 2,000번도 넘겨봤어요. 하루에. 사람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고. 제가 좀 그 말을 듣고 좀 겸손해지기로 해서 1,000번만 넘기자 그래서 1,200번, 1,500번 이렇게밖에 안 해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기쁘니까 해요. 한번 땀을 쫙 빼면서 푸시업 한번 딱 하고 나면은요, 내 몸이 살아나는 걸 느낍니다. 이게 살만 나는 거구나. 이게 느껴져요. 샤워 싹 하고요, 옷 딱 갈아입고 밥 딱 먹으면 그렇게 맛있습니다. 남들은 모르는 비밀이에요. 재밌어요. 성경 매일 연구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책상에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저는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저는 허리만 안 아프면 하루 종일이라도 앉아 있고 싶어요. 왠지 아십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큼 이 세상에서 나를 살리는 영은 없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살려요, 확실히.
제가 막 실망하고 낙심하고 재미없어하고 힘들어하고 목회하기도 어떤 때는 지쳐하고 이럴 때도 하나님 말씀은 저한테 확실하게 저를 살려주십니다. 저에게 생명을 주세요. 그래서 나에게 자유함을,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이때 행복감은요,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여러분 아시죠? 그죠? 아시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들. 모르면 할 수 없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알려주시니까요. 억지로 우리가 붙들리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그래요. 비비 워필드가 이런 말 했어요. 세계적인 3대 칼빈주의자 중에 한 사람이 비비 워필드, 헬만 바빙크, 아브라함 카이퍼, 이 세 사람을 꼽아요. 그 중에 비비 워필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성경을 내가 붙듭니다. 성경 공부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다가 처음에는 나도 내가 성경을 붙들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도 못합니다. 내가 성경을 붙들려고 했어요. 근데 성경을 속으로 들어가고 빨려 들어가다 보면 성경이 성경을 붙들더랍니다. 성경이 성경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이 나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나를 붙잡는, 성경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나에게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성경이 나에게 용기를 주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나에게 희망을 주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내 미래를 열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비비 워필드.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성경이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스펠, 내가 가지고 있는 굿 뉴스, 내가 가지고 있는 굿 워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이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며 최고의 능력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 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라니까요. 저는요, 도구라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성경을 가르쳐, 그 사람 도구예요, 여러분들. 천사가 내려서 가르쳐도 그 천사도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르쳐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한 방에 바꿔놔요. 한 방에. 그분과 정말 진지한 만남을 가져보세요. 정말 제대로 된 만남을 가져보세요. 예배가요? 무겁습니까? 예배가 부담이 됩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이 힘이 드십니까? 힘들기는요. 성령이 막 충만한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막 살리는 것이, 꿈틀꿈틀 살리는 것이 느껴지는데, 여러분들. 내 속사람이 막 변화되는 것이 보여지는데, 눈으로 막 보여지는데, 여러분. 이 재미를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자유, 기쁨, 행복. 하나님 안에 있는 가장 좋은 선물들이 하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막 쏟아지는데, 그 쏟아지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수백 킬로로 막 쏟아져요, 여러분들. 쏜살같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그게 보여져야 신앙생활이 맛이 나는 거예요. 그건 쉽게는 안 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온대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러니 제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는 바울의 이 표현이 진짜 멋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교육으로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근데 이상한 게 예수님 만난 사람은 바뀌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기독교 교육은 강조하는 거예요. 교육을 강조하는 거예요. 배우세요. 말씀을 배우세요. 할렐루야.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송 359절.